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4년 각 속회마다 또 속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모든 속장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년에는 더욱더 속회 모임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속회,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세워진 우리 모든 속회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4년 감리교 속회 공과는요, 세계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1분기에서는요, 아수르,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바사, 즉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시키셨는지, 그리고 해방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분기에서는요, 헬라 시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에는 로마 시대에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 민족 가운데 구원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지, 또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2024년 첫 번째 속회 공과는요, 아수르가 급부상했을 때, 즉 기원적 약 한 700년 중후반 때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이자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악했던 왕입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까지도 이방신에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던 인물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이제 유다를 아하스 왕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연합군을 막아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빼고 유다의 전 지역은 이미 다 함락이 되었고 이제 남은 한 군데 딱 그곳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와도 같은 상황,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절 후반절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심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9절을 보실까요?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하스를 비롯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그들 앞에 있던 수많은 연합군, 그 연합군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고 또 굳게 붙잡고 있지 못했던 그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걷다 보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엄마가 그 어린아이의 손을 놓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혹은 불편해서 엄마의 손을 놓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요,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삶, 또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일이 와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내 손으로 붙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 문제는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내 손에서 놓아버리고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면요, 그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구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하스 왕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 아하스는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아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인간적인 왕을 붙들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러나 아하스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아하스의 이 고백을 보면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정반대로 굉장히 불신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뢰할 것이 있다라고 아하스는 생각했던 겁니다.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10계명 제2계명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형상화해서 만들고 또 그것들을 섬기다 보면요, 예배의 본질이 흐트러지게 되고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형상화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고 또 그것을 더 쉽게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놀라운 징조를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분은 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또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아니 버리실 수 없다라는 그 확실한 표징이 바로 이 표징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그 표징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요,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끝까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런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그 예언을 주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심판의 도구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 바로 아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가 그토록 신뢰하고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아수르가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되었든 그것들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라고,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순교자는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약속하며 편리함과 안정을 약속하는 은과 금입니까?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 곧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자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이고 힘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회 모임을 통하여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2024년 모든 속회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속회,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2024년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